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과 늘기쁨 교회로 함께 한 지가 벌써 3년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3주년 예배 때 우리 가테말라 한강덕 선교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이미 공지하였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정한 3주년이에요. 그래서 오늘 충성된 교회라는 말씀으로 나눌 때 우리가 함께 늘기쁨 교회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3년 동안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고 또 어떤 열매가 있었는지 우리 신앙을 좀 돌아보고 주님 보시기에 충성된 교회를 함께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난 3년 동안 늘기쁨 교회 목회자로서 내 자신을 좀 돌아보니 어떤 큰 변화나 눈에 보이는 어떤 큰 열매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제가 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을 품지 못한 것 같아 때로는 실패감이 몰려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런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면서도 나를 불러주시고 내 곁에서 힘을 주시는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나 부족한 제 곁에 함께하는 여러분이 계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눔 시간 때 우리 성혜자매님이 이런 나눔을 했어요. 3년 전에 카페에서 목사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어떡하나 너무 걱정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교회를 함께하자고 했을 때 너무 감사했어요 라는 그 고백을 하는데 제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하고 실수 많은 저를 믿어주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저를 정말 목회자로 계속해서 변화시켜주는 가장 큰 열매임을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고백하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지난 3년 동안 여러분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되나 뒤돌아보니까 정말 기적 같은 3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처음에는 예배 시간도 제때 지키지 않던 여러분들이 이제는 30분 전에 와서 예배를 돕기도 하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들의 그 신실한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매주마다 울컥울컥 감동이 돼요. 또 말씀을 전해도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던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이 재밌어요. 설교가 들려요. 통독할 때 이 부분이 너무 궁금했어요 라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또 매주 나눔을 할 때마다 말씀을 각자의 내 삶에 정말 적용하기 위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인내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더 큰 도전을 받고 또 힘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 제가 가장 기쁜 것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비록 우리가 예배처소도 없는 가난한 교회고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이지만 어려운 사람들과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자고 하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안 돼요, 싫어요 라고 말하지 않고 목사님 좋아요, 아멘 하고 늘 순종해 주었어요.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충성된 삶을 사는 성도들을 볼 때예요. 선교사님이 사역 때문에 저도 함께 미국과 캐나다의 많은 교회들을 함께 방문할 기회들이 있었어요. 그때마다 교회를 갈 때마다 우리들에게 감동을 주는 성도님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었느냐? 바로 교회를 사랑하고 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된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충성은 내 감정에 따라서 어떤 일시적으로, 선택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순종하는 어떤 태도나 성품이 아니라 내 뜻과 상관없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실하고 성실한 태도로 한결같이 순종하는 성품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주님으로 믿는 교회에 나타나야 할 열매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죽도록 충성하는 그 충성의 열매, 성령의 열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지난 3년 동안 우리 안에 일어난 작은 변화에 만족하고 거기에 안주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충성된 교회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사도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그런 요한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시고 네가 지금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그리고 장차될 일을 기록해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전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당시 소아시아 7교회는 밖으로는 황제 숭배 거부로 인한 박해를 끊임없이 받고 있었고 안으로는 유대교의 거짓 가르침과 이단들의 유혹을 받고 있었어요. 이렇게 교회 안팎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7교회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이 보고 기록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편지로 써서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7교회 중에서 우리가 살펴볼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14절에 보니까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다 라고 소개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무엇을 소개하냐? 아멘 이래요. Yes, 네 그렇습니다 라고 소개해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죽도록 충성하는 일도 아멘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시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근본, 창조의 근본이시래요. 즉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자 이 세상의 교회를 창조하신 교회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근간, 교회의 뿌리, 교회의 기초는 뭐예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면 그 교회는 이름만 교회일 뿐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너희들은 노! 하고 거부당해져야 되는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 이런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예스! 하고 우리를 교회로 받아주신 이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라고 허락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에 아멘 해서 충성한 증인으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많고 많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 중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소개했을까요?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쩌다가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난 결과 어떤 신앙으로 변질되어 있는지를 말씀하시면서 무서운 말씀을 하세요. 3장 16절 후반에 보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즉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를 받아들일 수 없다. 허락할 수 없다. 내가 교회로 인정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거부한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 주님의 몸인 교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거부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토하시는, 거부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래요? 미지근한 신앙이래요.
여러분, 이 당시 라오디게아 주변에는요, 아주 유명한 두 가지 물이 있었어요. 하나는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예요. 또 다른 하나는 골로새에 있는 시원한 물이었어요. 히에라폴리스의 뜨거운 온천수는 철과 유황 성분이 있어서 아주 치료 효과에 뛰어난 아주 유명한 물이었고, 또 골로새의 시원한 물은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물로서 아주 차갑고 시원한 정말 마시는 식수로 아주 유명한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에는 수원지가 없어서 이 두 도시에서 물을 끌어와서 사용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돌로 된 긴 수로를 만들어서 히에라폴리스에 있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오는 도중에 그 뜨거운 물이 다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온천 효과를 하나도 볼 수 없게 된 것이죠. 또 마시는 물을 위해서 골로새에서는 시원한 차가운 물을 또 끌어왔어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시 오는 도중에 미지근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물 혹시 마셔보신 적 있어요? 미지근한 물 마시면 특유의 무슨 비린내 같은 것이 나면서 정말 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마시면 토할 것 같은 이 미지근한 물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신앙이 토하기 직전에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세상의 그 갈급한 영혼들에게 생수와 치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 상태를 미지근한 물이다라고 지금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어쩌다가 미지근한 신앙에 빠져버렸을까요? 예수님의 진단을 보겠습니다. 우리 17절 보겠습니다.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어떻게 진단하냐? 부족한 것이 없는 부자 교회이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라오디게아는요, 물은 부족하였지만 아주 유명한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도시에는 첫 번째는 금융이에요. 즉, 은행업이 발달하여서 늘 돈이 잘 흐르는 그런 도시였어요. 또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얼마나 돈이 많은 부자였던지 이 도시에 대지진이 한번 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복구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해요. 왜 거절했을까요? 자신들이 가진 재물로, 힘으로 도시를 다시 복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자기들, 부자들이 내놓은 그 다 돈으로 도시를 다 복구했다고 합니다. 둘째는 뭐냐? 무역업이 유명했어요. 라오디게아는 모직 의류가 발달하여서 에베소를 거쳐서 유럽까지 수출을 할 정도로 상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역시 늘 돈이 많았어요. 세 번째는 의과대학이 있어서 의약품이 유명했는데 그 중에서도 부르기아 가루라는 그 안약, 즉 안질의 특효약인 안약이 있어서 도시 사람들의 큰 수익원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라오디게아 도시에는요, 부자들이 모여, 즉 돈이 많고 생활이 안정된 부자 도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어떻게 됐을까요? 재정적으로도 매우 안정된 그런 교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 넘치도록 받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문제가 무엇이라고 지금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돈은 내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나는 부자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라 내 능력, 내 가진 큰 능력으로 내가 돈을 벌었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우리를 죄의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크고 화려하게 지은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우리가 얼마나 세상적인 복을 많이 받았는지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예수님께서 너는 물질적인 복을 부족한 것이 없이 많이 받은 부자일지는 몰라도 너는 영적으로는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벌거벗었다.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가졌지만 너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알지 못한다라고 책망하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해도 교회의 근본,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 있다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부유함만 추구하는 신앙은요, 겉으로는 너무 많은 축복을 받은 신앙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무슨 신앙이래요? 하나님이 토해버리는 미지근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 미지근한 신앙을 내버려 두시지 않고 책망하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3장 19절 보겠습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는데 내버려 두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부요함에 눈이 멀어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린 미지근한 신앙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어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열심히 살피지 않아요. 늘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또 주님을 향한 열심을 잃어버린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열심을 왜 잃어버렸어요? 물질적인 부요함에 만족하고 세상이 주는 편안함에 그냥 안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소유하는 신앙이 아니라 물질을 소유하는 신앙으로 변질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미지근한 신앙을 진단한 후에 너희가 하나님께 토하지 않기 위해서, 거부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되고 열심으로 살아야 할 3가지 처방전을 내려주세요. 그게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주님의 첫 번째 처방이 뭐예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래요. 불로 연단한 금을 우리가 뭐라 그러죠? 순금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거를 순금은, 이 불로 연단한 금을 성경에서는 고난을 통과한 믿음, 연단된 믿음, 어떤 훈련된 믿음을 의미해요. 여러분, 순금인지 가짜 도금된 금인지 아는 방법이 무엇이죠? 불에 넣어보면 돼요. 불에 넣어보면 가짜 금은 다 불에 타서 사라져버려요. 흔적도 없이. 근데 순금은 어떤 불에도 녹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죠. 마찬가지로 이처럼 재물이나 이 세상의 것들은 심판의 불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지지만 마지막 심판의 불에도 그대로 살아남은 것이 있어요. 바로 고난을 통과한 믿음, 단련된 믿음, 훈련된 믿음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고난을 거부하는 가짜 신앙이에요. 가짜 신앙은 고난이 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한 믿음은 어떤 불시험 속이 와도 그대로 남는 순금 같은 신앙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너희가 살아 없어지는 그런 미지근한 가짜 신앙을 버려라. 거기서 돌이켜라. 그리고 순금 같은 진짜 신앙에 열심을 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두 번째 처방은 뭐예요?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 더러워진 우리 옷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흰옷,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라고 판단하신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느냐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으면 yes,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도 된다. 허락받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지 않으면, 즉 벌거벗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no, 너는 이 나라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쫓아내는 영원한 수치를 당하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흰옷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흰옷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증표예요. 증표.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흰옷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마지막 날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신랑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이신데 예수님께서 신부들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신부의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19장 8절에 보니까 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이 무엇인가 봤더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즉 흰옷은 무엇이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순결하고 충성되게 사는 성도들의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믿음은요 반드시 증명돼요. 어떻게 증명돼요? 순결하고 충성된 우리의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여러분, 순결함과 충성된 삶으로 증명되지 않은 신앙을 예수님이 무슨 신앙이라고 그래요? 벌거벗은 신앙,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부당하는 미지근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벌거벗은 그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버리고 주님이 입혀주시는 그 흰옷을 입는 주님의 신부답게 순결하고 충성된 믿음의 삶을 사는 일에 열심을 내라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세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라우디게아 사람들은요, 부르기아 가루 안약을 열심히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서 막 돈 버는 일에만 너무 열심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 안약 너희가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필요한 안약은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시력을 회복하는 안약이 필요하대요. 그럼 그 안약을 어디서 구할 수 있어요?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분이세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두워지고 가리워진 영적인 눈을 열어서 밝게 보시는 분이 보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성령님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와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따라서 바라보는 눈먼 미지근한 신앙을 버리고 이제 성령의 지혜와 계시를 따라서 믿음의 눈을 뜬 신앙에 열심을 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 없이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서 세상적인 것에 만족하고 사는 그 신앙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포기하시지 않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책망과 훈계의 말씀을 하신 후에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충성된 교회에게는 아름다운 상급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요. 우리 19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 앞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주님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개하여 열심을 낸 교회, 그 교회에 주님께서 그들과 더불어 함께 먹겠대요. 그리고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영광을 주시겠대요. 즉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지요.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은요, 주님을 교회 문 밖에 세워두는 신앙이에요. 예수님을 세워두고 안으로 모시지 않아요.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은 신앙은요, 절대 이런 교회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가 없겠지요. C.S. 루이스는요, 피조물은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라고 말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리시면 우리는 열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씨를 뿌리시면 우리는 받는 거예요. 즉 말씀하시고 두드리시고 뿌리시는 씨를 뿌리시는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그 주도권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 세상의 모든 박해와 유혹과 거짓 이단으로부터 항상 모든 시험을 이기는 교회의 비결이자 충성된 교회로 칭찬받는 교회의 존귀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는요, 칭찬만 받은 교회가 딱 2교회였는데 바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이 두 교회에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신앙적인 면에서 핍박받는 교회였고요. 둘째로 경제적인 면에서는 가난하고
궁핍한 교회였어요. 셋째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떤 박해에도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충성된 교회였어요. 즉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반응하여서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먹고 마시고 주님과 늘 함께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교회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이에요? 가난하다는 것, 결핍이 있다는 것, 내 능력이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 우리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는 것이 결코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을 저버리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고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벗어나는 핑계가 될 수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재정의 결핍도 없고 자기 능력의 부족함도 느끼지 못하고 고난이 왔는데도 예수님 없이 자기들 힘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를 미지근한 신앙에 빠지게 하는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오늘 늘기쁨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교회로 칭찬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귀에 새겨드려야 할 말씀이 무엇이에요? 늘기쁨 교회야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이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에 열심을 내야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아멘으로 반응하여 순종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죄라는 악한 질병에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참된 증인으로 사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회개해야 합니까? 혹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세상의 부요함만을 추구하려고 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하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내가 이 정도 신앙이면 됐지, 이런 신앙에 만족하고 안주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회개하고 주님을 더 열심으로 찾고 예배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주님은 문 밖에 세워둔 채 내 힘으로 또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그 모든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늘 성령의 지혜를 구하고 늘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모든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해도, 비록 우리가 가진 소유가 적어도, 비록 우리가 능력이 작고 부족해도 우리 늘기쁨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의 말씀 앞에 항상 아멘으로 반응하고 그 주님을 충성되고 주님을 전하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 되어서 어떤 고난이 와도 함께 그 고난을 통과하는 정금 같은 신앙, 또 주님의 신부로 사는 흰옷 입은 신앙, 그리고 영적 분별력을 가진 믿음의 눈뜬 신앙으로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충성된 교회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